마태복음 16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Who am I?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올라가실 때가 다 돌아가셔야 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장에 들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역시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한테 안 보여줬는가? 자, 첫째, 이들의 동기가 아주 불순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 개천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걷겠습니다 하고 막 믿음이 충천해서 물로 건너가봐야 빠져 죽습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본심이 나쁜 게 뭐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해주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전부 어디서 온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한테서 왔다고 앞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무당들이나 마술사들이 보여줄 수 없는 표적.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모세 때 홍해를 갈랐다든지 여호수아 때 뭐 그 해를 멈추겠다든지 막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주 불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데는 딱 안 보여주시고 자 나는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요. 요나와 같은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요나가 어떤 시대냐면 아주 하나님을 700년 800년 동안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음란한 것이 우상 숭배로 표기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이제 정말 음란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왜냐면 나의 영을 다른 귀신한테 영광을 돌리고 쫓아가기 때문에 나의 영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육적으로 하면 바람 피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안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고 이적은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은 이제 기적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라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적도 기적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표적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표시를 낸다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표징을 한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사인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 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때 시대라고 쓰인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과 함께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은요 크로노스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딱 한순간 카이로스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지 못한 크로노스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광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광주랬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게 이제 누룩 비유인데요. 우리 그 교훈이라는 게 이제 누룩이 뭐냐면은 부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그게 이제 퍼지고 번지고 이렇게 분량이 많아지게 하는 게 이제 누룩.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빵 만들 때 넣는 것을 이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그 먹는 떡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꾸 영적, 육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육신의 세계만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이것을 알아들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살리라.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아니 송장에 가서 송장은 어떻게 장사해요? 그런 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예수님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합치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영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영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할 것은 뭐냐면 첫째 이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다른 성경에는 헤롯의 교훈도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외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까지 쭉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돈과 명예를 쟁취하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뭐 아주 큰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해봐야 꼭두각시들 아닙니까? 로마의 꼭두각시요. 그 총독의 꼭두각시인데 그걸 못해 먹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냐면은 출세지상주의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헤롯의 교훈 이거는 이제 미영애죠. 감투죠.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막 그 장관들이 다 교회 나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하시고 13절부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돌아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대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도 유대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해서 그게 잘 되면은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유예되든지 물론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아직 굳건하게 쓰지를 못했어요. 비실비실합니다. 그냥 만지면 부서지는 바위덩어리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그 반석이 돼야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대속을 행한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2개를 출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능 시험입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옳게 대답을 하면 진짜 본 시험은 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확실히 써야지.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제자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으로 현장에 데리고 다니고 이러셨거든요. 그래 이제 됐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맨 밑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으로 갈릴리하고 이어졌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는데 그 더 위로 올라가면요, 갈릴리 호수물이 그냥 바위 속에서 펑펑 솟기 시작합니다. 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지금도 한적합니다. 그러니까 캠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안 물어보고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십니다. 이제 구약에 정통한 사람 같으면 이때 이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가 막 떠오르겠죠. 정말. 자,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면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말라기서에 엘리야 같은 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많이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낸 뒤에 제자들한테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나, 왜 예레미야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예.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를 했을 때 예레미야 묘를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레미야 묘가 없기 때문에 너무 42년간을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간가 보다. 이렇게 전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를 인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왜 합격을 했냐면 예수님은 3대 직분을 다 완성하시고 3대 직분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이신데요. 첫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게 전부 성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숨 쉬는 가능까지도 다 우리가 교훈받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속을 한 뒤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 하고 히브리서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게 최고의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재림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지자라 했을 때에 너희들이 말이 맞다 예수님 하시면서 그래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인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기에 답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는 자가 중생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뭘 해서요, 구절을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얘기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야단만 맞고 그냥 먼저 툭 튀어나와서 말부터 하고 보고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야 맞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하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네가 복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말을 한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했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용기나 의지가 주님한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 그 하나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성경 공부할 때 똥올레기 맞으려고.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진실의 답변을 보고 야 성령님이 너를 함께 하는구나. 넌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먼저 2절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지금 이미 명명을 했습니다. 게바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 베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페트로스입니다. 비슷하죠? 베드로, 페트로스.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 그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권증할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교회에 가서 얘기해라 했을 때. 그런데 진짜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아직 교회가 안 섰지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래형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교회의 예표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다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 콩그레게이션이라고 그랬지. 여기 진짜 교회는요. 아직 안 썼잖아요. 이거 지금 미래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이것은 조그마한 돌멩입니다. 근데 뒤에 반석이다 이것은 페트랍니다. 그래서 에돔족이 사는데 나라 전체가 큰 바위산인데 거기를 페트라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자갈이 아니고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랍니다. 큰 우리가 그냥 잴 수 없는 돌멩이 같은 반석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이거를 베드로는 나중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일 끝나고 나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부인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넘어 천주교에서 확대 해석을 했고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했을 때 이 천국 열쇠를요 실제로 물질적인 키를 지금 천주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큰 열쇠가 지금도 그 고고학적으로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주머니에다 준비해가지고 줬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짜 나는 아무 데도 잘 데도 없다 그랬는데 무슨 고관 열쇠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절곤 열쇠라 지금 제가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영적, 물질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푸십니다. 계속.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AD 591년에 그레고리 1세가 진짜 이때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라고는 감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하는 말이, 하는 설교가 전부 사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가면은 열쇠 보관함이 지하실에 있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 본대요. 추기경도 안 되고 차기 교황만 가서 거기서 인수인계식을 한답니다. 얼마나 조금 인위적인 겁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갖다가 결부시켜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마치 사제나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해서 고해성세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일부터 이 열쇠부터 이제 권위를 막 만드는 거예요. 생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예. 이에 제자들의 이제 경고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라 참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방해하는 것들 그냥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겠죠. 그리고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규범과 속성을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핍박하면 피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말하지 말라 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말을 해도 되겠다. 나는 사실 너희들 곁을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제 2년 만에 어렵게 믿음이 어느 정도 섰는가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불쑥 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 동사가 2개 써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이게 원문적으로는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달라들었다는, 대들었다는 거예요. 말대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칭찬받았고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됐다 싶어서 대속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3년 가까이 우리를 다 끌고 다니다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비롯한 이 11명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님한테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은 건데 거기에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혈기가 나가지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좀 전에 최고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사도입니까? 아주 전혀 연약하지 않은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페트로스라고 했지만 페트라가 되지 못하고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요. 이런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천주교에서는 눈 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목사가 아니라 천하 없는 총회장이라 하더라도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자주 하면요, 사탄적 사고로 바뀝니다. 그러면 나중에 귀신이 그를 완전히 포세션,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걸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귀신 들리는 3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타락된 본성과 자꾸 손바닥을 치면서 자주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다시 육신적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갖고 화일 맞으면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2단 사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영적 원리를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천하의 베드로가 사탄한테 이렇게 금방 넘어간다면 세상에 지금 어느 누구를 이 지구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녀 유별이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이게 멍에를 나와 함께 지자 그러는 거죠. 자, 이것도 웬만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살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나를 부인을 해. 나를 죽여. 무슨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싫고 세상쯤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하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의 남겨둔 십자가를 지는 자다. 이게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성화 과정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도저히 이런 파라독스가 없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야 된다는 게 목숨을.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려야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어떤 종교가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철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영이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하고 신약만 보더라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낙담이 되지요. 아니 살자고 믿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처럼 완전 계시 후에 사는 세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입신양면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완전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낙담이 됩니다. 이거 알아들은 듯 마는 듯 하면서 낙담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희의 상은 내가 재림할 때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던져놔야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생각하시게 함으로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경의 또는 인류의 역사의 규결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렵고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또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변화산 사건을 바로 보여줍니다. 엿새 후에. 그게 다음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그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분적으로 봤던 것을 우리는 전해 들어서 믿고 나중에는 온 인류와 우주가 그 왕권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을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을 시인하는 데까지 참 어렵게 왔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